이렇게 그런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법회하는 주된 이유는 저희 주된 목적은 문제의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 중노릇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또 중노릇에 대해서 어떤 꼭 그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든지 이거는 조금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서슴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좀 그 우리 그 문제의식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처님의 성도 과정은 이 불교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가 또 너무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첫 시간부터 이렇게 거론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딱딱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제 이야기를 전개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결론이 어떻게 만나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소유천이 비상비상천이 하는 그것은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하나의 그 관념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을 때는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즐겁고 그죠? 뭐 텅 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어떤 궁극의 뭐 그런 거를 깨달은 것처럼 도달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그죠? 나오는 순간에 거기는 탐욕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탐욕도 다시 일어나고 그죠?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는 게 버글버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어리석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죠? 그런 경지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정 출정이 있다는 겁니다. 선정의 경지는 입정 출정이 있다는 겁니다. 들고 나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하고 뭡니까 편안하고 뭐 깨달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선정의 경지에서 들었다는 말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오는 순간에는 다시 그러니까 눌려놨던 그런 그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구경의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고행까지도 다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철견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성제라면은 고진멸도 이래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교리키지 않은 식으로 사성제가 뭐지? 고진멸도. 고가 뭐지? 고는 괴로움. 집이 뭐지? 집하면 사람들도 집착이라 이래버립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옛날에만 해도 집이니까 집착일 거다. 그게 아닙니다. 집의 집자는 뭘 집이고 그건 원인이란 말이거든요. 한문을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멸은 괴로움이 소멸한 경지 열반이고 도는 팔정도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정도도 요새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만 이 정도도 제대로 출가한 스님들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불교는 그 고진멸도가 핵심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그 유념을 하시고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는 2시간 동안 좀 근본적인 문제로 또 욕심만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좀 거창하게 그 법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을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는 불법성 삼보인데 그 불법성 삼보의 물론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동등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핵심에는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깨달은 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그 법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법을 구현하는 집단이 이제 그 성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초기경에서 와칼리 숫다라고 제일 유명한 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와칼리라는 비구한테 늘 이제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반을 시켜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부처님을 한번 뵙고 죽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이 좀 오시게 내한테 좀 오시게 해주셨으면은 좋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일종 유언이죠, 그죠? 이제 그런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손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어나서 이제 절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기서 일어나려고 힘을 쓰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와칼리여, 이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봐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그 법으로서 당신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전통이 우리가 이어져서 특히 대승불교도 오면은 법 중심의 불교가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죠? 특히 여러분 그 화엄경도 뭡니까? 우리 비로자나불을 할 때 비로자나불은 그 의윤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법신불이라 그러잖아요. 법을 근본 의윤화한 그 부처님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법신불이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렇다시피 이제 법은 그 우리 그 불교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법이란 게 도대체 뭔가? 또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애매하지만은 이 법이란 것만큼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란 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13쪽에 부처님의 마지막 그 인멸 과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한번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훈이 바로 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훈을 한번 살펴보고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쪽 장부 그 대열반경 해놓은 거, 이거는 그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부 그 대반열반경은 그 부처님 인멸 과정을 그린 겁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기 한 1년 전부터 부처님의 인멸, 그러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그 사리를 배분하는 것까지 해서 부처님 그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소상하게 그 과정을 그 묘사하고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부처님의 인멸과 인멸 직전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그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부처님이 그 인멸하시기 한 석 달쯤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벨루아라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중병에 걸립니다. 아주 극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그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자인 아난존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어떤 유언도 안 하시고 어떤 부촉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뭡니까 삼계 대도사인 부처님께서 아무런 어떤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의 그 마음속에 위안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중점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안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기대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극심한 중병에서 부처님이 이제 나으셔가지고 이제 아난존자하고 해사를 받으면서 앉아서 그 나눈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다음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슨 부촉을 하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난다여 비구 승가는 내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아난이여 나에 의해서 법은 안과 밖이 없이 설해졌다. 아난이여 열애의 법들은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은 없다. 아난이여 나는 비구 승가를 인도하리라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남길 말이 있을 것이다. 아난이여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 승가를 인도하리라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 비구성가에 대해서 남길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남길 말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미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그 법을 충분히 안과 밖에 없이 다 드러내어서 그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남길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열애의 법들에는 서성의 주먹이 없다는 겁니다.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여기 서성의 주먹이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북방에서 사권이라고 한역을 한 겁니다. 서성사자에 그 있죠, 그죠? 주먹권자를 써서 서성의 주먹입니다. 서성의 주먹이 뭡니까? 주먹을 쥐고 한 방 때린단 말입니까? 네? 이 멍청한 놈 이래가 한 방 때린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성의 주먹이 뭔가 하면은 주먹을 쥐고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서성이 권위를 가진 데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서성이 권위를 가진 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뭔가를 감추고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알고 싶죠? 예? 저게 뭘까? 뭐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숨겨놓고 안 가르쳐 줄까? 예? 그래서 뭡니까? 시봉을 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주먹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권이라는 것은 그 비밀한 무슨 그 가르침, 예?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은 아까도 이제 잠시 이거는 이제 인도적인 문맥에서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잠시 그 제가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바로 서성의 주먹입니다. 우파니샤드잖아요. 우파니샤드란 말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비의 일하잖아요. 비밀한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끊으면은 이제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빠는 뭐 위에 이 말이고 니는 근처에, 그죠? 영어에 니어하고 같습니다. 위에 근처에 샤드는 앉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처에 앉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성의 근처에 앉아가지고, 그죠? 서성이 이제 심부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죠? 순종하고, 그죠? 그 믿음을 표시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몇 년 동안, 그죠? 하는 것을 봐서, 그죠? 이따가 나중에 뭡니까? 살짝 불러가지고 서성이 근처에 앉혀가지고, 그죠? 우리말로 하면 그 속닥속닥 해주는 거 있잖아요. 비밀하게 비밀이 전수해주는 가르침, 그 비밀한 전수, 그걸 비의이랍니다. 비밀한 뜻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서성의 주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에는 서성의 주먹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45년 동안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임종 직전이라 해도 더 이상 가르칠 거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서성의 주먹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 그 불교의 특징을 대소성 여러 논서에서 공이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주먹을 쥐고 이제 법을 설명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먹을 쥐고 이제 안에 뭐를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으면서 내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는 데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죠?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뭡니까? 정말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웃기네. 나는 못 믿어.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그죠? 그 총과 칼을, 그죠? 칼을 들이대고, 그죠? 총을 들이대고, 그죠? 이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지요. 그죠? 그렇게 해온 것이 우리가 이리 말하면 좀 하지만은 그 서양 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는 꼭, 서양 종교는 보면 꼭 그 뭐를 수반합니까? 폭력을 수반하잖아요. 그죠? 그 종교 전쟁, 100년 전쟁 또 우리 역사적으로 목격해온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감추고 있을 때는 그거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그거는 감추고 있는 이 비전을 그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이 감추고 있는 주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을 탁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그 초기경에서는 표현할 때 에히 빠시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에지는 이리 오라는 말입니다. 그죠? 와서 빠시까는 보라는 뜻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명명백백하게 설해져 있고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은 와서 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중시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열반경에서도 이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스승의 주먹이 없다. 그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설했다. 이거는 우리가 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그죠? 모든 것을 다 설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지? 이래 하면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처님이 과연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쪽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나는 아나니여 늙었고 나이 들었고 노년이 되었고 길의 끝에 다다랐고 나이는 찼고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묶여가듯이 열애의 몸도 그와 같이 가죽끈으로 묶여서 간다고 여겨진다. 그래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안한다여 자신을 스모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스모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기 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면 이건 출가자로서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은 자등명, 자귀, 법등명, 법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섬으로 옮겼는데 팔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중국에서는 뒷발을 중국에서는 등불로 옮겼습니다. 등불 있잖아요. 등으로 옮겼는데 이게 저 남방 전통에서는 이 뒷발을 섬으로 봅니다. 빨리 뒷발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은 뭡니까? 이 파도 치고 경류가 휩쓸려 내려올 때 무너지지 않는 거기에 뭡니까? 경류를 이겨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방 전통에서는 이제 이 섬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냥 섬으로 옮겼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같은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북방에서는 요까지만 딱 알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리어로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귀, 법기 하는 것인가?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초로 삼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초로 삼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귀, 법기, 자등명, 법등명을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사념처지요. 그죠? 우리 내일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가지, 그 념은 요새 우리 옮길 때 마음 챙김이라고 옮깁니다. 그 네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명상 주제, 그죠? 네 가지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 수, 심, 법. 우리 한문에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신은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심은 마음이고, 법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심리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해라 이랬죠, 그죠? 자신을 의지해라 이렇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아트만이 있습니까? 진화가 있습니까? 참나가 있습니까?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비불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무엇을 세워버리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나한테 의지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죠? 나라는 존재를 네 가지로 해체해서 그 네 가지에 마음 챙겨서 그거를 살피고, 그죠? 관찰하는 그것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법을 의지하는 것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드릴 이야기 핵심입니다. 불교는 이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초기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해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불교에 대한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초기 불교는 수행법도 그렇고 교학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해체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체가 뭔가 알죠? 그죠? 분해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죠? 이제 그거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초로 삼아라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요새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따 뒷바 했거든요. 아따가 이제 산스크리트 하면 아뜨만입니다. 부처님이 아뜨만을 의지해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초기 일부 서양 학자들하고 지금도 일부 힌두 힌두 학자들 있잖아요. 바라문 학자들은, 힌두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따 뒷바 하니까 아따는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뜨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뜨만을 의지해라 했다고 이렇게 막 억지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나를 의지해라는 게 뭔가? 뭐 불변하는 아뜨만을 의지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죠? 우리 나라는 존재는 단지 이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정신과 물질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체해서, 분해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뭔가 자등명, 자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몸으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오원할 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두 번째가 느낌 아닙니까? 느낌의 중요성은 현대인들이 가장 잘 알지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목매달고 있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은 전부요 느낌에 목매달고 있어요. 세속에 왜 사느냐 물으면은 딱 우리가 뭐 조금 뭡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파고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이건 뭡니까?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을 위해서 세속에 삽니다. 느낌은 뭡니까? 좋은 느낌은 뭡니까? 좀 속된 말로 막 짜릿짜릿한 것. 요새 이 느낌 하면 또 요새는 감이 잘 안 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대반에 알아듣겠죠. 요새는 느낌이라면 잘 모르는데 필링이라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헷가득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누구 저는 요새 한국에 뭐 오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서태지, 김건모 이것도 옛날 사람들이라 그러대. 요새 유행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죠? 뭐 불번쩍번쩍 하는데, 그죠? 뭡니까? 조명 받으면서 하고 막 흔들고 뭐 이상한 거 하면 뭡니까? 젊은 애들이 텔레비 보니까 감 깨끗지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배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초기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느낌을 독립시켜서 관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느낌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 느낌이 바탕이 돼갖고 요 느낌에 집착하고 느낌에 목을 매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괴로운 문제, 모든 복잡다단한 그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우리 색수상행시 할 때 이야기 나옵니다. 이 한문으로 받을 숫자로 이렇게 옮겨나니까 이거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느낌이고 서양 사람들은 필링으로 옮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느낌을 느낌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죠? 내한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으면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으면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내가 느낀다, 아이고 좋아라, 그죠? 하는 나라는 어떤 그죠?
그 감정, 이입 이런 거를 해서 보지 말고 요거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마음을 독립시켜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이야기는 이 하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이거든요. 그 부처님은 이 마음을 해체해서 보면은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고 집착할 거, 의미 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나머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체할 수 있죠. 그죠? 나라는 말은 나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비상비상차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 산냐 혹은 빠냐띠라 그래가지고 개념, 관념 이랬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개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죠?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정한 어떤 과정에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나라고 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뭡니까?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나라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바둥대고 떨고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했을 때 그 자등명의 구체적인 의미로 뭡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라.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라.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 심리 현상들에서 심리 현상들을 관찰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는 신수, 심, 법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처음부터 이 뭐라 그럴까요? 뭐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으로 가르쳐 주신 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나를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내 뺏기 없다. 그죠? 이 세상에 믿을 놈 내 뺏기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그 스님들, 뭡니까? 이제 중노를 좀 하고 선방 좀 댕기고 하면 뭡니까? 그 중에서 특히 몸 뺏기 없다 이래갖고 뭡니까? 보약 챙기 묻고, 그죠? 딴 데는 돈 안 써도 자기 밑으로는, 그죠? 돈 잘 쓰고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 자등명, 법등명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등명, 법등명은 저 신수심법으로, 그죠? 그거를 마음 챙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사념처 수행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그 몸을 어떻게 관찰하며, 느낌은 어떻게 관찰하며, 마음은 어떻게 관찰하며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쪽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부처님이 요새 말로 하면 돌아가시기 몇 분 전에, 그죠? 마지막 유언으로 몇 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안한다여, 그대들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은 끝났다. 더 이상 스승은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멸한 뒤에는 내가 가르치고 선포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모든 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선포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과 율. 우리 이거는 불교의 두 날개잖아요. 그죠? 내가 중노릇 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두 날개입니다. 하나의 날개는 계율이고 하나의 날개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도 유교경 같은 데 보면, 불유교경 같은 데 보면은 위계이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계이사, 위법이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율과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계율과 율을 부처님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뭡니까? 부처님 참 진짜 굉장한 분입니다. 친절한 분이고, 이제 내가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을 거니까
의심이 있으면은 뭐든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있으면은 털끝만큼만 의심이라도 있다면은 내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 세 분이나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힘들 낀데 이거 물어갖고 부처님 내롭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뭡니까? 경이롭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처님이 의문이 있으면은 물어보라 이랬는데 아무도 털끝만큼도 이제 의문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털끝만큼만 의문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중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이 말이 지금 이 대반열반경의 이 귀절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법과 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설하셨고, 그럼 불교는 뭡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옛날 스님들은 그걸 보존하고 있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곁눈지 팔지 말고, 그죠? 어떤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법과 율에는 뭡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의문을 다 풀어서 제시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율입니다. 그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재행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불방일로 모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렇게 했고,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제 안한존자가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행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죠? 그 모든 것은 와야담모 상카라잖아요. 그죠? 우리 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불방일로, 그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바는 뭡니까? 인생의 내 출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 우리 불교 말로 하면 해탈, 열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방일로, 그죠?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그죠? 해탈 열반을 여기서, 그죠? 성취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80세 그거를 마쳤다고 이제 그렇게 대반열반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그 출가자들이, 특히 우리 출가자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법과 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을,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경장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율장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 거기다 하나 더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은 그 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뭡니까? 우리 비구 225개, 그죠? 비군이 348개가 기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비구 227개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율의 내용은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은 그 계율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까지도 전부 다 율장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주석서로 전성이 돼야 될 것도 율장 안에 포함시켜서 율장만 이제 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통 뭐 4분율, 5분율 그러잖아요. 4분율, 5분율 하는 이유는 율장에 보면은 그 뒤에 율장의 설명이 우리 상잡으로 보면 우리가 5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대품, 소품 이런 거 해서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율의 설명이 그래서 그거를 5분율이라고 하고 그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4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율장은 제 전공에 알아서 깊이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은 대충 이렇게 책을 써난 걸 읽어보면은 뭡니까? 그 율장은 그게 4분율이든 5분율이든 뭐 광율이든 뭐 또 뭡니까? 또 무슨 율이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은 부처님이 전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대성에 속해도 출가자는 뭡니까? 비국에 받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소승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출가자는 우리 근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당연히 부처님한테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성을 하든 뭐 선종을 표방하든 그 밀교를 표방하든 그 기본 계율은 우리 비국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고 이 부처님 가르침은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모아놓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죠? 방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처님 직계 제자,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사리불 존자니, 목련 존자니,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전년 존자니 하는 특히 그 사리불 존자를 위시해서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새로 조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직계 제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파리야야 대사나라 그래갖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기설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듣는 사람에 맞춰서 한 설법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많이 뭡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체계화 시켜서 그 전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논장입니다. 이 논장은 아비담마를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 담마가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죠? 법이고 이 담마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경장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논장은 그 어원을 추정해 들어가 보면은 이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현장 스님은 구사론에서 아비담마를 전부 대법이라고 옮겼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논장은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과 율은 법은 경장이 되고 율은 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은 또 뭡니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체계화해서 법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율론 3장을 최초기 그러니까 부처님 때부터 이제 물론 1차 결집에서는 법과 율만 결집되다 그럽니다. 경장 율장만 결집이 됐고 3차 결집에서 아쇼카 대왕의 3차 결집에서 저 논장이 결집이 돼서 경율론 3장을 우리는 그 불교의 기본 텍스트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율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중은 뭡니까? 출가자는 이 법과 율이 두 날개입니다. 그죠? 하나만 끊어져도 그죠? 그거는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그 율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그 율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4쪽 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남방 그 상자부에서는 이 청정 그 도론에서는 그 개를 크게 그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율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은 그 우리가 그 규정을 해서 개는 뭐고 율은 뭐고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거칠게는 그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크게 동의어라고 뭐 그 생각해도 그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개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는 그 상자부에서는 사모하라라 그래고 이는 북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라라 그래갖고 단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단속이란 말입니다. 개의 근본 의미는 단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계목에 의한 단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의 단속,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계의 청정, 그 다음 네 번째는 필수품,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삼위식계 받으셨잖아요. 그죠? 삼위식계잖아요. 그죠? 우리 단속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위계 받은 사람은 삼위십계, 비구계 받은 사람은 비구 227개, 뭐 북방 비구 250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거 합니다. 그러면 그 계목의 근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단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교의 모든 계율은 그것이 5개든 8개든 10개든 뭐 250개든 그 근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살도 음망이죠. 그죠? 뭐 너무 아이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거론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법과 율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그 우리 계율은 살도 음망입니다. 그 중에서 출가자의 기본은 뭡니까? 살이 아니고 도도 아니고 음입니다. 살도 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구에 보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출가자의 생명은 음계입니다. 그죠? 음계를 범하면은 그 순간에 출가자의 그게 뭡니까? 개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음계가 출가자한테는 제1조목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 깎고 남 세속이 나고 다르다는 가장 뭡니까?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는 음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를 하지 어떤 식으로든지 남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출가자들의 제1생명입니다. 그래서 음계가 1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살입니다. 아이고 살생 안 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출가자한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딴 살생도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살인은 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출가자로서의 생명이 끝이 나버립니다. 가다가 뭐 개미 한 마리 죽였다고 나 출가자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비구계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출가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서는 두 번째로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도둑질이죠. 그죠? 주지 않은 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살다 보면 그죠? 거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남의 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으면은 요새 뭐 전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재판 받아 가지고 뭐 형무소가 유치장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훔쳐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출가자가 아닙니다. 출가자가 남의 거 훔쳐 가지고 뭡니까? 징역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기본이고 네 번째가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 특히 거짓말은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하면은 출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그거는 제일 망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망언입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놓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거기 뒤에 발각되면은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산문출송입니다. 그죠? 우리 출가자의
그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일째라도 우리 출가한 신분이잖아요. 그죠? 머리 깎고 출가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개는 우리 출가자의 생명입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빠뜨려도 깨뜨려도 그 사람은 그 출가자의 그 자격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잘 알고 있는데 뭐 또 스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계목의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육권을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의 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단속한다, 계율을 지킨다 하는 그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불교식을 이야기하면 육권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우리 뭡니까? 만호. 그죠? 마음. 이거를 단속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는 비구가 마음 챙김을 유지하면서 감각의 대상들을 대해야 하며 마음이 즐거운 대상에 달려가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은 챙겨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단속하기 위해서 챙겨야 됩니다. 계목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그 부처님에 대한 그 뭡니까? 그 믿음이 근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방에 가면 오불식 하거든요. 오불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왜 오불식을 하느냐? 그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율장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오불식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불식을 하면은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소속애들은 전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불제자가 되고 출가자가 되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뭐로서 표현할 겁니까? 그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역시 계율을 받아 지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로 증명합니까? 나 부처님 믿습니다. 아무리 눈물 철철 흘리고 그래봐야 그래 하면서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파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근원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이것이 감각기능의 단속 이거는 뭡니까? 챙겨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눈을 봐서 그죠? 어떤 특정한 형상을 봐서 어떤 내가 뭡니까? 내 속에서 그죠? 탐심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죠? 진심이 올라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세세히 챙겨가지고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기능의 단속은 그 마음 챙김으로 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히 출가자들은 이 중요한 게 생계의 청정이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를 발휘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정신은 뭡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특별하게 뭐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탁발이 근본이잖아요. 글식이 근본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그 받아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이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우리 장부나 중부 같은 여러 경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가자가 그죠? 생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점치는 거. 그죠? 뭐 관상, 수상, 족상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그죠? 뭐 부적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뭡니까? 그 비구의 생계를 그죠? 그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죠? 생계를 그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가 이제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필수품에 관한 게는 우리 필수품이 뭡니까? 우리 사사공양이라 그러죠. 북방에서 사사공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필수품은 뭡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의식주. 그잖아요. 그죠? 거기다 하나 더 보탭니다. 의식주 약입니다. 이 네 개가 없으면은 그 중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중노릇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몸을 제대로 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계, 이거를 저는 이제 그 북방에서 사사공양으로 하는데 저는 필수품이라고 옮겼습니다. 비구의 사종 필수품입니다. 그럼 첫째는 뭡니까? 음식. 그 다음에 우리 가사, 옷.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거처. 그죠? 그 네 번째는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받아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또 구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암시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 내가 오늘 우유를 마시고 싶다. 그죠? 그럼 뭡니까?
우유 내라 이러면은 그런 그 율에 위반됩니다. 신도들한테 뭐 갖고 오거나 이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북방에 살다 보니 조금 그게 다른데요. 기본 정신은 뭡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유가 되게 먹고 싶은데 이러는 게 뭡니까? 우유 갖고 오시오 이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시를 주잖아요. 그죠? 암시를 주가지고 뭐 젖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게 뭐지요? 이러면 스님 저거 젖소입니다. 그러면 저거 당신 집에는 저거 있어요? 이러면은 옛날에는 뭐 시골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집에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은 그걸 하면 뭐 어떡하지요? 자꾸 이래서 하면 뭡니까? 그 신도가 듣고 스님이 지금 우유가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우유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 비유들이 아주 그 주석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 이제 어떤 신도집에 탁발하러 갔더만 뭐 굴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어가지고 그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오늘 스님한테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옆집으로 가버리세요. 안 주려고. 그 가고 나서 싹 이래 안을 들다 보니까 뭡니까? 꽝에 들어 부엌 같은 데 들어 싹 이래 보니까 뭡니까? 살이 있잖아요. 그죠? 흰 살이 가득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위에 그 굴비가 주렁주렁 달리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요새는 뭐 버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버터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인도에 버터 기가 뭡니까? 한 종지 가득 들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봐놓고도 안 본 척하고 이제 일종의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살님 어디 오늘 거기는 어디 흰 뭐와 같은 그죠? 살이 뭐 가득 들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알아맞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도가 놀래가지고 이 스님은 뭐 굉장한 그 훌륭한 스님인갑다 이래서 이제 그걸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푹툭 여러분들한테 던져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과 율은 우리 출가자들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럼 특히 율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이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죠? 서로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세세한 것까지 못 지킬지라도 그죠? 이런 것은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면은 안 된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의식주를 남한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모르면 뭡니까? 모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미신밖에 안 됩니다. 불교의 근본의 핵심은 뭡니까? 드러내서 아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와서 보고 알게 되면은 속지 않고 와서 보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로 일단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강원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저는 율사 스님들의 율사에서 뭐 따로 정해진 건 뭐 있겠습니까만은 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율에 대한 공론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